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좀 길어요. 간단하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런 제목을 잡지 않고 좀 제목이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인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거나 1등을 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특이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쉽게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들 어렵게 살았고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은 그냥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1등도 하고 성공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1등을 하기 위해 땀과 피를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성공을 했고 1등을 했다면 그만큼 땀과 피를 흘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1등을 하고 편안하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했다면 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또 이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땀과 피를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나 성인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나요? 성인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땀과 피를 모두 쏟아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인들 중에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공자님이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나요? 아니면 훌륭한 삶을 사신 부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나요? 아니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의 모하메트나 공산국가의 아버지인 스탈린, 이런 분들이 우리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자도 없었고 다시 살아난 자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 왜 맞습니까? 좀 더 오래 살려고 백신을 맞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백신을 맞아도 사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죽고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죽으면 또 살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진실로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망스러운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고 다시 죽었다가 산 거 믿습니까? 아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거 네가 믿느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때 27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죽은 시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살아나라고 명령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부활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를 생명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죽음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살아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생명의 예수님을 한번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0년 전 81년도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친구를 따라 친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만두를 한다는 말에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두 먹으러 제가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고 왔는지 왜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 만두 먹으러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 21살인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는 질병이 많았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쇠꼬챙이처럼 아주 그냥 말랐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요. 음식을 조금 맛있게 먹는 한 다 토해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보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었다가 다 토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상당히 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어졌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지만 영생의 은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든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다른 분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축복이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